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제82회가 되겠습니다. 제82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교지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가장 끝에 있는 것이고 신구약 성경 가장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공간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공의의 심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도 공간복음에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 13장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종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말장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은 13장 이 종말장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도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 달란트 비유라든지 이런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13장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은 24장에 나온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21장에 나오고요. 이 세 개가 다 종말장인데 이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들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신약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 큰 환란이라는 용어를 직접 이제 그거를 큰 환란을 한자로 바꾸면 대환란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대환란이라는 용어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는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13장은 큰 환란, 이 대환란이라는 말 대신에 환란의 날, 환란의 날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시 대환란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대환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을 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누가복음 21장 23절에 큰 환란이 있겠다. 큰 환란이, 그때에 큰 환란이 있다.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을 이제 한자로 바꾸면은 이게 이제 대환란이라 그래요. 대환란. 대환란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등장을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이거를 환란의 날,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환란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3장 19절입니다. 환란의 날, 환란의 날로 이렇게 고난의 날, 뭐 고난이라고 해도 되고 환란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대환란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 환란의 날, 그래서 그 환란의 날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 날들이 뭐냐? 그것이 인자의 날들이라는 것을, 인자의 때에, 인자의 날들 안에 이 환란의 날이 들어 있어요. 인자의 날, 인자의 날들 안에 이 환란의 날들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간복음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자의 때를, 인자의 날들,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성경에는 인자의 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때가 헬라에 가보면 날들 이렇게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하루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첫 번째 1260일이 있고 두 번째 1260일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1260일은 두 증인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최후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공중에서 내려오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그 짐승들에 의해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부활을 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천사들이 이들을 다 모아서 다 한 곳으로 모으게 되면 이제 공중에 주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들을 데리고 천국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세계, 3층 세계로 그들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시온산에 선자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중에 오셔갖고 계속 공중에서 뭐 혼인잔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공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짜가 빌공짜입니다. 그러니까 뭐 텅 빈 하늘이에요. 텅 빈 하늘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사들이 이들을 다 모으면 주님이 이들을 데리고 그때 이제 주님은 공중에 재림에 계시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삼층 천국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재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이 지상은 그야말로 짐승시대, 두 짐승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 두 짐승시대는 이 짐승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내려오는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정복해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짐승들의 정체가 궁금해지지요, 여러분들. 이 짐승들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괴물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 인간처럼 생긴 존재도 있고 뭐 이렇게 인간의 형태에다가 또 얼굴은 뭐 이렇게 동물의 형태, 뭐 사자의 얼굴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양의 얼굴이라든지 말의 얼굴, 뭐 이런 다양한 동물들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짐승의 종류들을 마귀들이 우주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들을 이때까지 길러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이 이 짐승들에게 많은 지혜도 주고 정보도 주고 해가지고 이들이 UFO라는 존재까지도 다 만들고 이런 존재들을 타고 이 지구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 더러 영상이 찍혀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빈번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오늘 또 우리가 보게 될 마가복음 13장은 인자의 때 중에서도 뭐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냐면 그 환난의 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 지구에 와서 통치하기 전에 내려와서 5개월 동안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놨지만 이 기간 안에 벌어진다고 봅니다. 이 기간 안에.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있죠. 이 다섯째 나팔이 있을 때 이 짐승들이 이 지구에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 지구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5개월 대환란입니다. 7년이 아니고 5개월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환란은 이게 5개월입니다. 5개월. 그래서 5개월 동안 이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들, 지구 인간들을 괴롭힌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우주에서 내려온 이 짐승들이. 그래서 우주에서 내려온 이 짐승들은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지구인이 아니에요. 지구 밖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또 13장, 누가복음 21장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는 누가복음 21장을 먼저 받고 누가복음 21장을 먼저 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는 마태복음 24장을 받고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는 이 환란, 이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을 잘 준비해야 돼요. 대환란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 다 틀렸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면서도 이 보호처 이야기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거를 지금 기독교 안에서의 대환란 극복 방법, 대환란을 극복하는, 대환란을 이기는, 대환란을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 뭐 대환란을 피하는, 그렇게 할까요?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주로 휴거만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 논정에서 휴거를 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휴거를 환란 전 휴거다, 그 다음에 환란 중반 휴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란 후 휴거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휴거를 주장을 하는데, 이거 다 세 개 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 개 다 거짓말입니다. 못 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환란을 통과하든 환란 전이든 간에 휴거를 통해서 이 대환란을 극복한다고 하는 그러한 엉터리 학설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그거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설탕을 너무 많이 타서 그래요. 이 환란전 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전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교회는 두 번 심판 없다 그랬죠. 두 번 심판 없다는 해석을 따라서 이 환란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 우리가 어저께 봤던 마태복음 24장, 그 앞전에 봤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그것이 뭐냐? 산으로 도망하라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휴거만 이야기하지. 그 산으로 도망가갖고 산에서 살아남는 비밀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지요. 뭐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뭐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만나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해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있다고만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휴거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환란 전 휴거든 환란 중 휴거든 환란 후 휴거든 뭐 상관없이 모두 다 대환란을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다 당합니다. 기독교가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뭘 이야기했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뭘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걸 주의를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그까짓 거 뭐 대충 그냥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환란을 피하는 방법으로서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걸었다니까. 천지를 걸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렇게 완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것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대환란을 두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는 없애주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과 더불어서 천지는 없어지지 않고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방법과 천지 소멸과 예수님의 말씀의 확고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환란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천지 소멸과 예수님의 말씀의 확고함을 천지 소멸과 예수님의 말씀의 비교를 통해서 말씀의 그 예수님 말씀의 확고함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쭉 이 대환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거를 아는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이 싹을 냈다 이 말이야. 1948년도에.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그 시대가 다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1948년도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이렇게 한번 쭉 우리가 보면서 마가복음 13장을 쭉 우리가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보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걸 보고 은근히 예수님께 자랑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니까 돌로 말이야 어리어리한 돌을 깎아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으니 자랑할 만도 하지요. 그러나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해갖고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것도 이 예언 안에 들어가지만 이 마지막 때도 기독교의 성전들이 다 파괴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감난산에서 보면은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감난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가 정확하게 4명이 나옵니다. 여기에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해서 4명의 제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데는 이 마가복음 13장 3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뭐 이르소서 알려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제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4명의 제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해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렇게 더러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3장 5절에 이렇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플라나오
이게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원래 걸어가야 되는 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미혹을 받다 뭐 이렇게 해서 동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플라나오입니다. 미혹하다 이것이 플라나오인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길에서 벗어나서 걷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정도의 길이 있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가 잃어버린 그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때 그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미혹입니다. 미혹.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서 이르되 내가 그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갖고 이 지구를 정복하고 지구인들을 통치할 때 그 이전에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끊임없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는 끊임없이.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왜?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도 이런 상황으로 보면 돼요. 민족이 두 패로 나눠져 갖고 끊임없이 전쟁,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죽는 그날까지 간다니까요. 이 지구가 멸망해 갖고 이 대한민국 족속도 싹 없어져 버리고 뭐 북한 족속도 싹 없어지고 중국 뭐 러시아 뭐 미국 할 것 없이 전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싹 청소돼서 이 지상에서 싹 청소가 돼서 없어질 때까지 싹 죽어서 없어질 때까지 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면 이건 전쟁이지요. 이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오려면 반드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서야 됩니다. 대환란이 오려면 그것이 서야 돼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래서 뭐 지진도 있을 수가 있고 기근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뭐 데모라든지 폭력 사태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지구상에 벌어지겠지만 이런 거는 재난에 불과한 것이고 이것은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르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면 어저께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왕국복음이라 그랬죠. 예? 왕국복음. 지금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걸 청복음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왕국복음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왕국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된다 이 말. 이것이 전파가 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때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뭐 처처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이런 것이 있어도 그것은 끝이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끝이 오려면은 이 왕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이 왕국복음은 뭐냐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이 앞에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환란이 벌어지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계속 막 데모하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이 견디는 자라는 것을 어제 제가 설명을 해줬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딘다 할 때 히포메노라 그랬지요. 이것이 견딘다고 했을 때 이게 헬라어 단어가 히포메노라고 했습니다. 히포는 뭐라 그랬어요? 아래에. 메노는 뭐다? 머무르다.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까지,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날부터 시작해서 1335일까지입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거는 1335일까지예요. 1335일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디에? 땅 아래에. 1335일까지 땅 아래에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이 누가복음에도 이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것은 1335일까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그날부터 시작해서 1335일이 다 차는 그날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히포메노라는 것은 아래 머무는 자라 그랬지. 아래 머무는 자, 아래 머물다는 뜻입니다. 히포메노는 어저께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왕국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라고 하는 것은 지시어예요. 뭘 지시하냐면 앞에 말을 지시하는 거예요. 앞에 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구원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데, 이때까지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근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 다는 뭘 이야기하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히포메노. 히포는 아래라고 그랬죠. 아래라는 뜻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메노는 머물다, 체류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해져 갖고 히포메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원뜻은 땅 아래 머물다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에서는 그냥 견디는 것으로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335일까지 지상에서 견뎌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다 점검을 하고 나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알고 나면,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선날부터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는 비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1335일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1260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땅 속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으려면 단지 예수님을 믿어서만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땅 아래 머무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도 끝까지라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1335일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그 1335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 모든 이 후 3년 반 1260일이 지나는 기간 동안에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집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이 말이요. 1260일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이때 다 깨어지는데 1335일까지 1290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져간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부터 여기 나오죠. 멸망하게 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그때부터입니다. 세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335일까지 머무는 자, 이르는 자, 살아남은 자는 천년왕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땅속에 머무는 비밀은 안 가르쳐주고 전부 다 휴거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말 믿지 말라니까. 목사들도 몰라요, 이 마지막 때 비밀을. 그냥 뭐 남들이 뭐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런 책 어떻게 해서 좀 읽고 뭐 어디 가서 세미나 좀 받고 해가지고 그런갑다 해가지고 뭐 휴거가 뭐 언제 있느니 뭐 그런 식으로 뭐 환란 전에 있다, 환란 후 있다, 환란 중간에 있다,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이 땅속에 머물러 갖고 구원받는 것은 안 가르쳐 준다니까. 나는 기독교 안에서 이걸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그때 말씀을 주시는 이가 있는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할 말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들을 대적해 갖고 죽는데 내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가정도 다 깨지는 거야, 이 마지막 때 환란 때가 되면. 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에도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가 뭐라 그랬어요? 히포메노라고 그랬죠. 히포메노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13장 13절 같은 절수네요. 13절 13절에.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라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온다고 그랬죠. 무조건 끝까지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다니엘에서는 1335일까지라고 날짜까지 박아놨어요.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견딘다가 뭐다? 땅 아래 머무는 자는, 땅 아래 머물다, 그 뜻이라 그랬죠. 이 히포메노가.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면 1335일까지,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 날부터 계산해서입니다. 1335일까지 땅 아래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국 복음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천당 가자는 복음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오는데 대환란 때 살아남는 비밀이 있다. 그거는 땅 아래 머무는 자다. 땅 아래 머무는 자인데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그날부터 계산을 해서 1335일까지, 아무리 늦어도 1335일까지 땅 아래 계속 끝까지 머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왕국 복음의 핵심이에요. 구원 받는다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왕국 복음의 뭐다?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의 핵심은 휴거돼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땅 속에 들어가서 보호체에 들어가서 1335일까지 견딘다. 그것이 견디는 거고,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냥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3장 13절에도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뭐 자기 집에 뭐 아파트에 머물면서 견디면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다 짐승들한테 잡혀갖고 짐승 표를 받아야 되고 짐승을 경배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상재림 해가지고 다 죽이거든. 짐승표 받은 사람은 전부 다 죽입니다. 전멸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한 명도 못 살아남아요. 근데 이 짐승표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표를 안 받은 자들이 있으니 이들이 누구냐면 땅속 보호처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만 짐승표를 안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속 보호처, 땅 아래 보호처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래서 땅 아래 머물다. 그것이 뭐냐? 히포메노다 이거예요. 히포메노,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원뜻은 땅 아래 머물다 그 뜻입니다. 히포메노라는 것이.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예전에 번역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보호처라는 것도 모르고 뭐 예비처, 뭐 대환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옛날에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견디다, 인내하다 이런 정도로만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무턱대고 끝까지 견디면 자기 집 아파트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았냐면요, 아파트에 머물던 이런 일반 지역에 머물면 다 짐승들한테 잡혀가지고 참 융부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표를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짐승표를 받은 자는 불과 타는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는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은 짐승들의 보호를 받고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최장 기간 동안 봐도 그것이 1260일 정도밖에 안 돼요. 짐승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두 번째 1260일 기간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다 차고 나면 이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 시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전부 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을 모두 심판하여 죽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자의 심판입니다. 다 죽어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산자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그러니까 서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가 아니라 저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이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이게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셨느냐?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이것이 이때 대환란이 오거든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섰을 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게 대환란이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전 지구상 인간들에게 이 대환란이 찾아오는데, 이 짐승 외계인들이 우주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지구인들을 5개월 동안 괴롭히고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다
육육표를 받게 돼 있어요. 짐승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선 것을 보고들랑 그때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이 산 그러면 뭐 우리 집 앞산으로 가면 됩니까? 뭐 뒷산도 있는데 뒷산으로 가면 됩니까? 옆산도 있는데 옆산으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헬라어에 가보면 이게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산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해갖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이라는 것은 7년 동안을 말합니다. 굳게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의 절반, 일의 절반이면은 3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래서 이 가증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에도 나와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그 군대는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라고 나오죠. 여기에 성소, 하나님의 성소,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 12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때로부터 시작해서 1335일을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이제 12절까지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그것이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 때로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요.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렇게 이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1335일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에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집 아파트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보호처가 있는 산으로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말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날들이 뭐냐? 이게 이제 복수지요. 이 환란의 날들이다 이 말이야. 이때가. 근데 이게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는 이거를 대환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큰 환란. 근데 마가복음 13장 19절에는 환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환란의 날. 그래서 이 환란의 날이 한 지구상 인간들에게는 한 150일 정도 돼요. 5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날들 하면 이 날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150일 정도 됩니다. 150일 정도. 그래서 그 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666표를 받고 이 환란의 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미 666표를 이 지구상 인간들이 다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때가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환란이 또 없어요. 자기를 경배해주고 자기를 섬겨주는데 왜 괴롭히겠어요? 자기 편이 됐는데.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종교가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종교, 힌두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잡신 종교를 포함해 갖고 모든 종교는 다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오직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짐승의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우상.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그때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끝날까지 땅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133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까지 이야기해 준 것은 이거는 정확하게 계산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1335일 기간까지를 다 채우면 이제 보호처의 문을 천사들이 열고 들어가서 이 보호처에 있는 자들을 이제 땅 위로, 땅 속에 있는 자들을 땅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창조한 이래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고. 그래서 만일 주께서 이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거는 육체 구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 환란의 날에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물면서 보호처에 머물면서 있어야 육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구원해 줄 목적으로 보호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구원해 줄 목적으로 이 보호처를 만든 겁니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는 공중 재림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환란 후. 환란 후라는 것은 뭐냐면 환란이 150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했지요. 그죠? 150일 동안 5개월 동안 환란이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두 번째 1260일 기간 동안에 내내 환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서 짐승 외계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지구인들을 후드로 잡기 위해서 5개월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인들이 다 굴복을 하고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또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시대로 접어들면 환란은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 150일 환란이 들어 닥칠 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그 무렵에는 하늘의 해달별이 다 하나님께서 빛을 감춰버립니다. 하늘의 해달별이 전부 다 빛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자가 오시는 이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 그러는데 이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 인자가 내려오는 그 빛이 전 지구상의 인간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전부 다 빛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공중에 공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행체라고 그랬지요. 천국의 비행체를 타고 이때 오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전 지구상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큰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천군천사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구상 사람들이 이거를 다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이걸 다 보게 되고 또 지구에 있는 그 짐승 외계인들도 다 보게 되고 마귀들도 이걸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질 때 무엇이 있냐면 이미 알곡 백성들은 보호처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인자가 이 지구상에 내려올 때에 공중에 내려올 때에 이 공중재림 하실 때 그래서 인자가 이 오시는 모습은 이 공중재림입니다. 인자의 공중재림이에요. 지상재림이 아니고 인자의 공중재림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와 같이 인자가 공중재림 하실 때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땅에서 죽은 14만 4천 명의 종들이 그때 당시에 짐승들에 의해서 죽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11장에 애들이 죽음을 당하는데 죽임을 당한 순교한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휴거가 됩니다. 부활하여 공중으로 휴거합니다. 공중으로 휴거되는데 이때 하늘의 천사들이 이들을 모두 공중 하늘에서 모아요. 그래서 땅 끝에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죠. 공중 하늘에서 다 모으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이제 3층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3층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휴거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휴거돼 가지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14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14만 4천 명밖에 없어요. 뭐 이전에 죽어갖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이 14만 4천 외에 대단일가전서 4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니까 빼놓고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상태에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땅에 묻힌 상태가 아니고 육체는 그냥 이렇게 길 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그들이 부활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공중으로 휴거가 되면 이들이 이제 부활을 해서 공중으로 휴거가 되면 천사들이 전부 다 하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 끝까지 있는, 여기에는 이제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땅에 있는 사람이든 공중에 올라온 사람이든 부활한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천사들이 다 모으게 되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들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학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재건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재건이. 그러니까 1900년 동안,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렸죠. 이 지구상에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그때 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 죽었고, 그 다음에 도망간 유대인들은 전 지구상에 흩어져서 살다가 이들이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 나라가 뭐 건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독립이라고 해야 되는지 좌우지간 없었던 나라가 19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들랑 너희들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제 예수님이 올 준비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할 때 태어난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한 것을 본 사람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세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만일에 그해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어저께 우리가 계산을 해봤지만 한 77세 정도 된 걸로 나왔지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뭐니까 예언의 확고성, 예언 성취,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의 확고함을 미리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줘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이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강조하지요. 3번을 강조하지요. 더 나오네. 깨어 있으라. 33절. 34절에도 깨어 있으라.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37절에도 나오지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깨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그 도표로 이렇게 가서 보면은,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는데,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봤을 때, 그 열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준비 기간에 준비한 사람은 별 탈이 없어요. 근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갔지요, 기름을. 그래서 파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로 상징된 두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이들에게 말씀 받아 먹으러 간 자들, 이들에게 그때 이제 뭔가 알아보려고 한 자들,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뭔가 알아보고 준비해 보려고 하는 그때는 늦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의 기한을 정할 때 이 열처녀 비유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첫 번째 1260일 기간 안에 뭔가 준비하려고 한 사람은 늦다. 전부 다 버림받는다. 그러면 언제냐? 준비 기간. 열처녀가 준비해야 될 준비 기간에 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 기간이 언제부터냐? 1948년도부터입니다. 무화과나무 비유에 보면은 1948년도 이후부터는 이미 마지막 때부로 접어들었어요. 그건 기독교 목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기독교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1948년도부터는 이미 준비기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면 14만 4천 명이 다 준비가 되고, 또 14만 4천 명에 의해서 보호처가 준비가 다 되면 여접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나팔부터 울림이, 천사들을 통해서 첫째 나팔부터 울리면서 이 지구상에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이 똥줄이 타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 기간은 1260일 그 이전에, 인자의 때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때 완전히 준비 기간에 준비가 돼야 된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말씀을 문장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들이 준비가 완료가 돼서 이제 보호처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이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첫자 나팔부터 울리면서 이 지상에 이제 첫 번째 1260일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이 기간으로 접어들었을 때는 그때는 기름 준비를 해도 늦다 하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